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2024년 추수감사절 성탄 예배를 허락하신 이 성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세계의 개신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온 교회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절기를 통해 해석하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96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양을 건너 신앙을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63일간 3,400마일이라고 하는 먼 대양을 건너서 정말 멀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12시간을 한국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5시간 40분을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캄보디아를 가야 되더라고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온다는 거 여러분 쉬운 시간이 아니겠죠. 그런데 11월 11일 그들은 63일간 3,400마일을 건너 동북부 매사추세츠 카이퍼카드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굶거나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 애썼지만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또다시 금식 기도하려고 할 때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고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하는 대신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시간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탄식의 기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들여지게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생이란 마치 넓은 대양과 같습니다. 어쩌면 끝도 없이 광활한 광야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아주 작은 경우이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도 있지요. 하지만 곤고한 날을 만나기가 무수한 날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씩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어놓을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며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성경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6장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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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곳곳에 감사하라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의 그 티켓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내가 해석한 반사적 태도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있고 내 감정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사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순종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종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조선 땅에 입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6개월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한국에 양화대교 쪽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뒷마당에 선교사들, 한국을 섬겼던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들은 바로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만을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선교사는 그 외에도 주의 말씀 듣고서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외에도 많은 찬양을 남겼다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 오히려 고난을 감사와 찬양의 재료로 사용했던 선교사, 그는 바로 한국 이름 민로아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1866년부터 1937년까지 충북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였으며 예수교 학당 경신학교라고 이름하는 학교의 책임자였고 연동교회의 기초를 마련했고 한국의 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노래하는 자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노래는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수고와 땀이 흘러 넘쳐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야 참여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조회수도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의 그 사역을 보며 감사했지만 그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헤브론 병원 등을 방문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추수를 맛보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추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 하나는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사그라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 그대로 있다면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 씨앗이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시작입니다. 순종이 시작입니다. 나의 순종의 씨앗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의 현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감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감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감사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 감사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가꾸면 그 적극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그 감사가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애써 봅시다. 감사가 잘 안 되지요.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애써 봅시다.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세상의 모든 오염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하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삶이 어려운데 그냥 감사했더니 투정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주변의 것들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동일한 일, 다른 결과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겁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늘 감사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읍시다. 이제 대답했으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어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성찬 예배를 보내시면서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가 심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함께 나눈 선교 보고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심읍시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